창세기 5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마리아 찬양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줄에 불 좀 켜봐요. 만들어 놨는데 깜깜하니까 이상하죠? 하나 둘 셋 하면 아이고 주여.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경기가 나빠서 그러는지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를 옛날보다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또 하나도 이제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마스 캐롤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즌이 되면 길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성이 계속 이렇게 울려 퍼지고 라디오에서도 그러고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어디든지 크리스마스 캐롤성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말이죠. 라디오를 통해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성이 별로 안 나오고 길거리에서도 들을 수가 없고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저작권에 묶여가지고 이게 대중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성을 틀면 거기에 아마 개런티 그 저작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성이 울려 퍼지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별로 그렇게 오히려 과거에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화려하게 해놓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텔이고 두 번째는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어느 호텔을 가시든지 인류 호텔일수록 크리스마스 장식을 참 멋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방일설 했을 때 방 없어요. 그래서 호텔 업계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호텔 업계 로비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고 또 하나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화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성탄 며칠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확 사가는 바람에 백화점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겉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성탄 추리라든지 이런 장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아름다운 그곳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마다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가정 안에 행복을 주고 가정 안에 은혜를, 가정 안에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큰 하나의 두 개의 공동체를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가인 같은 공동체, 두 번째는 아벨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또 하나 아벨 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인 같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흐름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철저하게 중심축이 돼서 흘러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그래서 가인과 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인 중심의 족보가 있고, 이쪽에 아벨 같은 공동체는 철저하게 영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아벨 같은 공동체와 가인 같은 공동체, 그래서 이 족보가 크게 이렇게 둘로 쭉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5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5장은 바로 아벨 같은 공동체의 족보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족보예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1절을 보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뭘 적었어요? 계보.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아담의 패밀리 히스토리, 다른 말로 말하면 패밀리 트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사죠. 그러니까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모양대로,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배운 것이잖아요. 2절에 보시면은 남자와 누구를 창조했어요?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닮은 꼴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는 논리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요, 신체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하면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여럿이 섞여서 사는 다인종 사회에서 딱 보면 딱 이렇게 구별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막 가요. 막 가고 여자들은 막 뒤에 따라가고. 이게 남자들은 자기 보폭, 자기 성질대로 가고요. 여자는 그 뒤따라 가느라고 아주 힘들게 따라가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다르다고요. 뇌의 구조 자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 이야기는 이제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콜을 했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넌 흙이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화장 바르면서도 흙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 좀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기준은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몸집이 좀 뚱뚱하고 훌쭉하고 흙덩어리가 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뭐 그런 차이뿐이고, 그걸 좀 길게 빼면 키가 좀 커진 거고, 저같이 아담 사이즈로 딱 하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의 출발이 바로 무엇인가? 넌 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너는 아담이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래, 난 흙이야,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 모양?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 역시 흙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특별한 자식이 아니라 결국 나와 같은 흙에서 왔으니 흙의 자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자기와 같은, 자기 모양과 같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여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신에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 대신에 이것을 놓는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instead of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 대신에 이것을 놓는다, 셋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였잖아요. 죽으니까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셋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이것을 없애지만은 그것 대신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이것을 없애버리지만은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죽여? 그럼 내가 대신 채울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살을 살고 오래 살았죠. 이 창세기 5장에서 느끼는 첫 번째 특징, 장수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800에서 900살입니다. 대단히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히말라야 훈자라고 하는 마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식적인 장수촌입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 이름이 그래요. 거기는 평균 연령이 100세 이상이고, 만약에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 그러면 어떻게 그 훈자 마을이 평균 100수 이상을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사실까? 몇 가지 특징을 거기서 쭉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 부리면 일찍 가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려서 살면은, 욕심 부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면 좀 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몸도 좀 건강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지 그냥 움켜쥐려고 하고 박살 놓으려고 하고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 훈자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장수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뽑아 먹어요.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몇 살을 사셨죠? 120수. 마리아 찬양대 모세 오빠가 몇 살 살았어요? 120수. 12학년까지 사셨어요. 근데 모세가 120수를 살았는데 병들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120수를 살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느보산 등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말 그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주무시는 듯이 천국 가세요. 이럴 때 아멘 해놓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그냥 제가 전주중앙교회에서 노인 요양원을 했잖아요. 거기에 한 50여 명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참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아요. 그런데 남자석은 갈수록 비어, 여자석은 갈수록 늘어나. 뭐냐면 남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래 살다 오세요. 그런데 그 요양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가시는 게 낫겠다. 자녀가 와도 자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세처럼 120수를 사는데 말 그대로 왕성하게 그런 건강을 가지고 120수를 누릴 수 있다면 그처럼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반석에서 물을 뽑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혼잡 마을의 장소촌의 특징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다 걸어 다녀요. 다 걸어 다녀. 거기는 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산골짜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걷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에게 걷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무조건 차 타고 다니잖아요. 안 걸으려고 그래, 안 걸으려고. 그러니까 애지가는 거리는 다 걸어오시고 새벽기도 올 때도 다 씩씩하게 걸어오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좀 걷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혼자 마을 장소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창세기 5장에서 만나는 이 인물들 모두가 다 800에서 900살까지 다 장수했어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다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하고 오래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왔는데 가버리면 제가 얼마나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오라고 그러면은 그러세요. 하나님, 나 차 목사님하고 한번 물어보고요. 이 양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먼저 가면 섭섭하대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요. 그래, 조금 이따 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빨리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5절에 보시면은 죽었더라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표시를 쭉 한번 해보세요. 이 죽었더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27절, 그리고 마지막 몇 절에 나와요? 31절. 그러면 여기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와요. 8번.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게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B라고 하는 것은 벌써 출생이고 D라고 하는 것은 데스, 죽음이에요. 인간은 탄생을 통해서 죽음에,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간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C를 사르트르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초이스라고 그랬어요.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바로 무엇인가?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사르트르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것을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르트르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순간순간 선택의 실존을 가지고 인간은 산다. 그렇게 사르트르가 해석하고 끝났는데, 나는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석을 해서, 이 초이스는 초이스인데 어떤 초이스인가? C가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선택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 많은 우리들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선택하고 그 믿으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어디 가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천국 가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초이스는 초이스인데 선택은 선택인데 뭘 선택하는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단어가 E잖아요. E가 바로 무엇인가?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러면 D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E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D로 끝나지 않고 E로 가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묘지를 가면 거기에 다 비석이 다 있는데 비석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세우는, 옛날에는 세우는 비석, 미국에서도 했지만 지금은 세우는 비석 안 하고 다 땅에다 이렇게 눕히는 조그만 이런 비석. 그 비석이 이제 가장 위에 뭐 My lovely father, 뭐 in memory of my lovely father, 무슨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기억하며, 뭐 그런 뜻이죠. 뭐 그런 식으로 위에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다 위에다 써요. 쓰고 이름 딱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년월일, 태어난 날 쓰고 돌아가신 날 쓰고, 그게 끝이에요. 참 우리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B에서 시작해서 D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 한 군데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 중에 진리.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Destined to die once. 한 번 우리가 to die, 죽게 되는 것이 destined, 운명이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세 가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 목사님 난 안 죽어요. 공부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혼자 죽어요. 부부의 관계를 할지라도 여보 같이 갑시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거죠.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다. 뭘 알까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모르는 것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 그게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수래, 공수가. 여러분 오실 때 기저귀 차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고 일어나면서 부끄럽게 다 드러내놓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갈 때도 뭐 수의 한 벌 입고 간다 치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갈 때 뭐 비싼 수의를, 난 그런 건
조금 그래요. 그냥 평소, 미국식으로 말하면 평소 본인이 즐겨 입던 옷 입고 가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제국의 대왕이었던 사람이 알렉산더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현명한 대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헬라 제국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세계사 속의 엠파이어, 제국을 이룬 시대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알렉산더가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신하들을 불러놓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양쪽 손을 다 내놓아라. 그래서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은 다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 공개해라.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어렸을 때 봤던 광경인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셔서 염을 한 다음에 수위에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뭘 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다가 주머니에다가 쌀을 2톨인가 서톨 이렇게 무슨 젓가락인가 나무로 만든 수저 같아요. 일부러 그걸 해가지고 떠서 놓으면서 일만석이요. 그리고 한 번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면서 이만석이요 하고 또 넣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만석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거 서로톨이 무슨 놈의 1만석인가? 자, 죽으니까 거짓말해도 아무 말도 못하네. 그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걸 가져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먹을 수 있으면 오늘 행복하고, 오늘 내가 누울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하고,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둥바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 놓고 살으라고 그래. 어때? 저 양반 통해서 내가 복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되었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겠어요. 다 죽었더라. 그 오래 살았던 사람도 때가 되니까 다 간 거예요. 창세기 5장 6절로 갑니다. 창세기 5장 6절, 셋은 105세에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노스에 대한 것은 바로 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설명을 해드렸죠. 부서지기 쉽다, 연약하다, 병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병을 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까? 안 그래요. 부서져야 하나님 만나니까. 경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거 한번 놓아보아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 오셨느냐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유의 먹이통,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말 먹이통에, 거기에 첫 번째 태어난 핏덩어리를 거기에다 앉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왜? 작아야 들어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큰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같이 서민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어요? 가장 작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실패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왜? 예수님이 그보다 더 작은 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거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쭉 지나가다 보면 12절에 보시면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이게 이제 아담의 5대 손입니다. 아담의 5대 손인데, 이 5대 손 마할랄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엘이라고 하는 말, 뭐 엘리야, 그다음 엘리사, 그다음에 뭐 임마누엘, 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 속에 엘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이름 뜻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마할랄렐,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이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주목을 하느냐면 두 사람을 주목을 해요. 첫째는 에녹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2절,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성경은 에녹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고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도 그러고 이름도 그러고, 다 복음적인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렇고 헬라어가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언어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두셀라고는 그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또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심판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준 다음, 그때부터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를 기억하고 살면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조만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갈 길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앞에 놓고 내가 철천지 왼수 덩어리 말이야, 이걸 어떻게 쓰든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틀 후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일주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나 나오고 영원한 이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 갖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뒤를 생각하고 살면 하루하루 이해 못할 게 없어요.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보듬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안 푸는 거예요. 안 풀고 살아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고 살면 웬만한 것은 같이 덮어주고, 웬만한 것은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딱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 인생의 끝날이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하고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떼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그런 일을 에녹이 했는가? 기록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밥 먹고 아기 낳고 일하고 밥 먹고 아기 낳고 일하고 그 평범 우리하고 똑같은 삶. 하나님과 동행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평범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그런 삶의 흔적을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두 번째로 창세기 5장이 누구를 지금 주목하느냐면 첫째는 에녹을 주목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노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노아라고 했어요. 노아.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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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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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놓으면 그러잖아요. 몸을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긴장하면은 몸이 이렇게 딱 텐션이 돼가지고 긴장을 해서 몸이 굳어져요. 몸이 굳어지면 쉽게 부러지잖아요. 제가 이제 카이로프락티스를 이렇게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요. 목사님 힘 빼세요. 그래서 속으로 힘을 어떻게 빼요? 힘 빼세요. 힘 빼고 이렇게 쓰니 갑자기 획 하고 돌리더라고요. 우두둑 소리가 나도 아이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순간에 만약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놔.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놔. 놔.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놓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됐고 붙들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놓으니까 편한 거예요. 놓으니까. 어떤 생각하면은 목사처럼 욕심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잠을 못 자요. 목사는 그렇게 셈이 많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되면 막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또 하나 목사처럼 그렇게 욕심이 많을 수가 있나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새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몰려와도 군산시내에 있는 사람 다 와도 만족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숫자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허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수가 많냐? 그랬더니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아시잖아요. 그 교회 숫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풀러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가 진짜로 그렇게 숫자가 돼?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대야? 그랬더니 개척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숫자를 센 거래. 그러면 성광교회는
63년 전부터 숫자를 세면 지금 몇 명이 됐겠어요? 더 들 것 같은데요. 개척에서 6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숫자를 셌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만족을 보란, 만족을. 너무 붙들고 싶은 거예요. 교인이 여기 있다 저쪽 교회로 가면 속이 막 쓰려, 막 속이 쓰려. 여러분, 이민교회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딱 전화해서 목사님, 나 그 교회 안 나가겠어요. 그처럼 속이 쓰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그리고 내 교회가, 내 교인이 저쪽으로 가면 속이 쓰리고 저쪽 교회 교인이 내 교회 오면 그렇게 행복해. 참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그러면 내 교회 교인이 저쪽으로 가면 왜 이렇게 가슴이 쓰린가? 다른 것 때문에 쓰린 게 아니에요. 11조가 떨어져 나가니까. 참 회개 많이 합니다. 저분이 저희 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쓰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예산이 줄어들고 11조가 떨어져 나가고 헌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 가슴이 쓰린 그것을 딱 발견하면서, 야, 참 상냥아, 너도 진짜 못됐다. 노아는 그걸 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조금 속된 표현을 써볼까요? 섣빠지게 일을 하고, 섣빠지게 일을 하고 집에 와도 안식이 없는 거라.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놔 딱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노아의 역사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가요. 오늘 창세기 5장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아벨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족보예요. 예수님이 있는 족보예요. 예수님을 모신 족보의 특징, 첫째, 장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창세기 5장은 철저하게 두 사람을 주목해요. 첫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그 두 사람을 좀.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심판을 생각하니까, 죽는 날을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똑같은 일이죠. 뭐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다 똑같잖아요. 먹고 싸고.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안 싸요? 싸고. 울고 웃고 한바탕 붙고 화해하고 집어 던지고 깨고 크레딧 카드 긁어주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노아를 주목하는 그 이유는 노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